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 나 홀로 사는 일명 나 홀로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가 2017만 세대인데 그 세대 가운데 29%의 세대가 1인 세대라는 거예요. 4인 가구 세대는 17%밖에 되지 않아요. 네 식구가 함께 사는 가정보다 혼자 사는 가정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인 하지연이라는 교수가 쓴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읽어봤더니 그 나홀로족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사적인 어떤 만남이나 관계를 갖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직장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나 홀로 뒹굴뒹굴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고독을 즐기지만 고립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다 익명성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그저 이제 밝히지 않는 것 예의래요. 내 이름, 내 고향이나 내 직업이나 나의 성별조차도 밝히지 않고 그저 닉네임 하나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언제 발생되는가 하면 자기 혼자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회적 관계 능력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태화되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대화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혼자 사는 홀로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행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로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 여행,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죠. 우리 인생길에 도처에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을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가족이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가족이 우리 인생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와 인생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 우정의 관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바울과 디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진실한 우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요나단이 다윗에게 끌렸던 거예요. 다윗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8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조금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 아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친구잖아요. 친구는 어떤 혈육의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는 계약의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는 그저 끌리는 관계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끌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고 천군만마 같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든든할까요? 여러분,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요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성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분이죠. 그 신분을 놓친 자다 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 신분을 망각할 때 일어났잖아요. 아니, 교사가 교사라는 신분을 망각하니까 제자와 음란한 짓을 행하고, 판사가 판사라는 신분을 망각하니까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고. 여러분,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그 8가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자라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신분을 잃어버린 자라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8가지 마음이 요나단에게 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보다 뒤처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요나단에게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블레셋에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명을 무찌릅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블레셋에게 공격해 가면서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갖고 블레셋에게 뛰어가서 20명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아니 여러분, 전투를 하는데 아무리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해도 보급을 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아시잖아요 다. 아니 안 먹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사울이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그리고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앞장서서 먹어요. 들판에 있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그 짐승을 핏째 막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 과정은 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8장부터 23장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성들이 사울을 막아섭니다.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요나단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요나단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줍니다. 자기 군복 주고요, 자기 칼, 활, 띠까지 다 주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왕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려워지는 사람들 보면 왜 어려워집니까?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압니다. 내가 아니라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었어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 한계는 여기야. 그리고 자기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요, 다 알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지식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아, 이거 먹으면 나쁜데?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먹어요. 아, 이거 먹으면 살이 찌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먹어요. 그래서 저처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 모르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나도 망하고 정말 우리 가정도 어려워지는데, 내가 비참해지는데,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이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절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계를 알고 또 절제할 수 있었던 인물이 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요나단은 형제를 향한 그 우정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사울의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왕의 시위대장으로 삼지요. 문제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도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저 다윗 저 녀석이 나를 밟고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사위로 삼아요. 그런데도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방어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이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저가 목숨 걸고 저 민족을 구원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방어를 하죠. 변호하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다시 아버지의 신임을 받도록 만들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다시 악해집니다.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 아버지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내가 확인한다. 그리고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라고 안심시킵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피신시키죠. 그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친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정을 팔아먹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 그일라로 갑니다. 또 밀고가 들어가요. 다윗이 그일라에 도망쳤다. 사울이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찾지 않아요. 그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죠. 교회 와서 거룩 그것이 경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네가 정말 희망을 두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충고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도움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진짜 친구였어요.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내가 아니야. 네가 정말 희망을 두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다윗,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돼 라고 충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든든한 친구입니까? 얼마나 참 신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을 때 애통했다라고 했어요.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형 요나단이여 하면서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요나단 같은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홍수 속의 기갈이라고 우리가 관계는 많아요. 뭐 이런저런 관계 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정한 친구가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페이스북 친구가 뭐 몇천 명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뭐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바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해요.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변질되고 가장 그 의미가 퇴색된 단어가 하나 있다. 교제라는 단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교제합니까? 우리가 교제하자, 뭐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한다. 교제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나서 그저 차 마시면서 날씨 얘기하는 그 수준을 교제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요나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도 요나단은 정말 있을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도 요나단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요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마음으로 펑펑 울고 있다고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뭐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기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는 사회를 절벽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다 요나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 장의자 하나에 한 명씩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뭐 없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러지만 말고 순모임에 가서 내가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요나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친구는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죠. 혈육관계도 아닙니다. 뭐 계약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친구잖아요. 너라서 좋고 너라서 사랑스러운 게 친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건과 자격으로 따지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삽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라서 좋대요. 너라서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요나단이 다윗의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친구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친구는 두 가지가 분명하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일관성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친구고, 내가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여전히 친구예요.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일관된 것, 그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투명성.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다 받아주는 거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이 수도권에 사역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만나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여러분 각 교회에서는요 다 거룩한 척하는 목사죠. 의젓한 척하는 목사죠. 그래 친구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앉자마자 이래요. 야, 씨, 못 해먹겠다 진짜. 이런다니까요. 나 먹기 그만둬야 될까 봐. 그 아무개 장로 때문에 못 해먹겠어. 막 이런다니까요. 만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러면 다 받아줘요. 그래, 힘들지. 또 때로는 막 야단쳐요. 야, 뭐 얘기를 그렇게 해. 그래도 또 그게 또 다 받아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일관성, 투명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결같으시잖아요. 예수님 변하시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든지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내 가치관도 달라져요. 내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내 말도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주위에 보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앤더스 크리스 젠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7년에 덴마크에서 출생을 하신 분이에요. 1897년에.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십니다. 미국 군인으로 참전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그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 청년으로서 참전하여 그 전쟁의 비참함을 겪으면서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인생은 도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을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 끝나고 미국에 가서 살면서 보스턴 대학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1927년에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경기도 또 인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일본 사람들에게 밉보인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 미국으로 추방을 당해요. 너 같은 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제를 향해서 뭐 저항심을 갖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추방을 당해요. 1945년에 해방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또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1950년에 이번이 6월 달에 개성에 저 황해도 개성에 사역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가. 이 미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인민군에게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니까 풀려나서 미국으로 보내지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국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어요? 제가 저 화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 끝나고 제대하고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저 화천 땅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이러고 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포로로 잡혀서 3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하고 풀려났다면 한국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름조차도 싫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1954년 1년 뒤에 자기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 참으로 시들어가는 그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복음 전하며 사역하다가 1956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을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도 저 조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찾아올 수도 없어요.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다 친구로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친구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 양화진 묘비에 한국 사람들이 그 묘비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당신은 우리의 친구라고, 당신은 우리의 요나단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요나단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주위에 나의 요나단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리버 웬들 훔스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명성은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지만 향기 없는 해바라기다. 그러나 우정은 꽃잎 하나하나마다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이다. 우정이 우리 삶을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행길, 우리가 그저 여행만 하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사명의 길, 우리에게 다 요나단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있어야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